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을 통해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엄청난 재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의 차원을 폭넓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인은 형통한 반면에 의인은 고통당하는 현실의 모순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회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 본서는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시편 37편과 73편도 악형 불금인데 악인의 형통에 불평을 금하라, 이렇게 시편 기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도 이제 그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장입니다. 9장은 이제 욥이 이제 답변을 하는 자비 요청입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은 자비 요청을 하고 10장에서는 안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이 범죄 사실을 시인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의로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다만 자신은 까닭 모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악인뿐만 아니라 온전한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욥이 대답하면서 자비를 요청하고 있는 9장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래서 욥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욥의 기본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고난의 막대기죠,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것은 자비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35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력함을 깊이 깨닫는 장으로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듣고 자신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9장 하나님 앞에 자비 요청입니다. 이어서 10장에서도 욥이 하나님 안식을 원합니다. 안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향한 논박을 마친 욥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자신이 이토록 큰 고통을 처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를 내세울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그 결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더 잘 아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안식을 간구합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들어주는 것인데,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오히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회개해야지 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나를 버려두셔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고 안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존재와 고난의 이유를 진솔하게 호소하면서 안식을 간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호소하고 의뢰하는 태도가 바로 신앙인이 할 자세이다. 오늘 이렇게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이제 소발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바스가 회개를 촉구하는 것처럼 이어서 이 소발도 두 번째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 중 최연소자로 추정되는 소발이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말할 수가 적었으나 그 역시 원칙론적 범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의 주장 역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감히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며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욥이 죄악을 범했다. 이렇게 지금 소발도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14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엘리바스에 이어서 소발도 회개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장막에서 너의 가정에서 불의가 있지 못하도록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발은 욥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 고난의 이유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발을 통해서 이 고난 속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찾는 삶이 회복의 길이다. 이렇게 소발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12장 욥이 대답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욥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독선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나섭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혜가 친구들의 지혜에 비해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친구들이 원론적인 논리만 정확하게 설명한 반면에 욥은 논리로는 납득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욥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며 다시 멸하게도 하시고 널리 퍼지게도 하시며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위치와 권세를 마음대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권세와 주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아래 있다. 이렇게 욥이 대답합니다. 24절입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기름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신다는 것은 인간의 권력과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의지하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어서 13장에서도 욥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고통 첫 번째 호소를 하고 13장에서는 두 번째 욥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거만하고 독선적인 그런 자세를 나무라고 침묵을 명한 후에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 억울함을 송사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결심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확신과 자신은 결백하다는 자신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목숨을 걸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서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한다는 것은 욥은 자신이 억울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죄를 문제 삼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 바로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며 이런 마음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서 이 착고는 죄수를 가두어 둘 때 쓰는 옛 그런 형구의 일종으로 기다란 2개의 토막나무 등에 구멍을 파서 그 구멍 안에 죄인의 2 발목을 넣고 자물쇠로 채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착고에 채워서 꼼짝도 못하게 하십니까?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2번째 7장에 이어서 13장에서 2번째 고통을 호소하면서 14장에서 고난 종결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13장에서 고통 호소하고 14장에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종결시켜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4장입니다. 14장에서 욥은 덧없는 인생의 무상함과 연약함을 노래하듯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 힘든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14장은 염세주의 인생관과는 다른 분위기로 드러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생이 스월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낙관적이고 소망적인 인생관의 그런 여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2절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든다.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면서 후회가 없도록 이 짧은 인생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3절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제발 하나님 재판하셔서 나의 고난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7절에 이어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나무를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욥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일회성을 나무와 비교하여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14장은 욥이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고통으로 가득한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잘려도 다시 싹을 내고 살아나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인간의 한계와 나무의 회생 능력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 고난을 좀 종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2차 변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엘리바스가 2차 변론을 통해서 욥의 말을 듣고 악인은 바로 종말로 끝난다. 그래서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엘리바스가 1차 변론은 4장과 5장에서 1차 변론을 했고 2차 변론은 지금 15장 악인 종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의문문을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욥을 직접 고발하기도 하고 3인칭에 말하는 수법으로 완곡하게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욥에게 닥친 재난을 특정한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래서 2차 이제 토론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21절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악인의 종말을 들어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내 말은 교만하고 무익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욥 너의 말은 교만하고 무익해. 내가 죄 때문에 벌 받고 있다는 지금 논리를 피면서 인간은 스스로 의롭지 못하고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런 지금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악인은 망하고 망한다는 것은 성경적 원리죠. 그러나 잘못된 적용으로는 욥의 고난을 너의 죄 때문에 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잣대로 우리가 단정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엘리바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무죄 변증. 그래서 욥이 이제 엘리바스에 이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16장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몰아붙여도 욥의 귀에는 안위자를 가장한 그들의 그 책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곤고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그토록 끔찍한 재앙이 임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욥은 이 재앙을 보내신 분도 여호와시고 벗어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 이렇게 성경적인 잣대로만 하지 하나님의 그 깊은 주권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재난이다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합니다. 17절 욥이 대답하여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시니라. 그래서 욥은 나의 증인은 하나님이시야 난 죄가 없어 이렇게 무죄 변증을 합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정죄하자 욥은 억울함과 깊은 고통을 토로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위로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장은 친구들의 그 정죄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희망의 고백이 담긴 장이 바로 16장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이어서 욥이 호소 하나님 나를 좀 보증해 주세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증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진맥진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증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그래서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계약의 체결을 인준하는 표시가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니까 이것이 바로 계약 체결을 인준하는 표시로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세요.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죽음의 절정과 사람들의 그 조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마지막엔 소망이 무덤에 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극심한 이런 비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죽음을 앞둔 욥의 절망.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찾는 그런 간구가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무덤 너머의 참 소망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2차 변론, 빌닷이 2차 변론을 시작하는 악인 받는 재앙입니다. 빌닷은 욥의 가족에게 닥친 재난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고통당하는 친구에 대한 동정심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래서 어느 때에 가서는 빌닷은 복수형인 너희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여서 욥과 대화한 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듯한 가리키고 있는데 그는 욥과 대화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욥과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가 미련한 꾀에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빌닷이 악인받는 재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더 이상 이제 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지금 이렇게 그래서 너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어서 19장에서 욥이 나의 고통 상황이 어떠한지 고통 상황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고통에 처한 자신을 신랄하게 몰아붙이는 친구들의 행위는 잔인하기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에게 이렇듯 까닭 모를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고통 상황입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서 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 떠나가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이런 형제들이 멀리 떠나서 이제 나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 종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며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 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형제, 친척, 종, 친구들까지 다 지금 욥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떠나는 거지만 이제 너무나 친구들이 박해하는 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온몸에 이 구더기로 덮여가지고 지금 겨우 남아있는 것은 잇몸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너희들을 나를 불쌍하지도 않니? 지금 이렇게 고통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인정해주고 함께 그냥 울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어주는 게 능력이지 그렇게 된 것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 자리에 앉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소발이 2차 변론을 하고 있는데 필연적 파멸,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욥에게 너는 악인이고 필연적 너는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이렇게 2차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주장은 악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는 암시조차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욥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조금도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5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2차 변론의 소발이 지금 악인이 이긴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 악인은 필연적으로 파멸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필연적 파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장 이 소발의 그 변론에 이어서 악인이 형통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친구들은 악인에게는 징벌이 임하며 비참한 종국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논리로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욥은 그들과 전혀 상반된 논리로 반박하고 있는데, 즉 이 세상에는 악인이 번영을 누리는 일이 허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처럼 악인의 번영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친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리가 시편 37편과 73편에 하박국 악인의 형통의 불평을 금하라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하고, 또 하박국에 질때 찬 질문 대답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그 악인들 곧 망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결국에는 이제 그 남유다가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욥도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래서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다는 것은, 이 말은 악인이 일찍 죽는다고 한 이 소발의 말을 비난한 것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악인이 오래 살고 세력을 잡는 것을 방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악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보면 점점 이제 강해져요.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근데 그런 점점 하나님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하여 점점 그 강해지는데, 그것을 바르면서 빨리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한 사람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좀 더 세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래서 이 7절에서 8절은 세상 일은 다 인과 응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로 이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욥이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말할 거야?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